오늘은 9월 마지막 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지난 주일 말씀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어디를 펴든지 천국이란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는 누가 천국에 간다고 하였습니까? 침노하는 자. 천국을 어떻게 침노한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오늘 비유적으로 알곡이라고 말하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있고요, 알곡과 쭉정의 비유도 나와요. 근데 쭉정이와 가라지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말이 벌써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쭉정이는 뭐냐면 종자가 원래는 알곡이었는데 속이 비어있는 알곡을 쭉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 빈 알곡을 쭉정이라 하고,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독볼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라지 얘기가 아니라 쭉정이, 속 빈 알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알곡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쭉정이는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무관심한 자.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책꽂이에 쫙 성경책이 종류별로 쫙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장신용으로 쓰는 분들, 전혀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는 분들, 그분은 쭉정이에요. 성경이 단 한 권만 꽂혀 있어도 날마다 성경을 꺼내서 열어보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늘 관심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곡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쭉정이를 교회 밖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밭에서 주님은 분명히 똑같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자라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알곡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나 다 알곡대라고 심으신 건데 끝에 가보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1편에 보면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가 시편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쭉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겨라고 등장합니다. 함께 시편 1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겨가 쭉정이에요. 영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람에 나는 겨를 악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1편을 구조로 이렇게 봤을 때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악인이고,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1절과 2절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고 그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읽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이 뭐 같습니까? 즐거워하는 거. 이것을요 현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에 미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뭐에 미쳐 있는지 잘 관찰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찾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거, 애들은 핸드폰부터 찾을 거예요. 너무 핸드폰이 좋은 거죠. 거기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은 드라마에 미쳐서 하루 종일 놔두면 드라마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병리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제가 중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독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전 세계에 중독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약 95%가 중독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 중독 걸리지 않은 5%는 어디 숨어 있는지 본 적이 없다. 거의 다 중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쇼핑이라든지 드라마에 거의 중독돼 있고요. 남자들은 돈, 명예 등등등, 뒤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것에 중독돼 있어요. 근데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중독되면 이런 것들에 중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이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은, 그야말로 그분은 정신없는 분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분이죠.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분이 쓴 시가 말해줍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예수 중독. 예수에 미쳤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던 예수에 미친 예수 중독자.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이 공산당을 양아들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중독되면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중독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책장에 꽂아놓고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다른 데 중독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끝이 뭘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이 악인이 되고 바람에 나는 겨,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에요. 자, 퀴즈를 합니다. 저는 퀴즈를 하는 문화권에서 살지 않아갖고 퀴즈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원에 오니까 여기가 약간 농촌 문화예요. 쌀도 많고 벼도 많고. 제가 아직 퀴즈는 못 해봤으면 기회가 되면 요즘 딱 퀴즈를 하기 좋을 때죠. 퀴즈를 하면요, 벼는 이 알곡은 남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아니고 뭐였죠? 쭉정이는 바람이 휙 날아가요. 왜? 속에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심판 때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심판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껍데기인 사람들, 모양만 그리스도인 사람은 바람에 휙 날아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 있습니까?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사모하십니까? 말씀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우십니까? 그런 사람만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꽂혀 있으나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 심판때가 되지 않아서
악인인지 의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도 아직은 속단할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퀴즈를 당합니다. 그때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 속 빈 강정과 같은 사람은 심판의 바람에 확 날아가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으로 채워놓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운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심판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분이 이런 아주 귀한 말씀하셨어요. 아무라도 규칙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규칙이란 것은 영적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습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 저도 그래요. 제 자신을 가만히 방치해두면 제가 성경 읽고 제가 말씀 암송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바쁘고 할 일 많아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훈련은 규칙을 정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몇 시간 성경 읽고 몇 시간 전도하고 정해놓고 그대로 행했어요. 밤에는 일기 쓰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훈련 규칙을 정했어요. 먼저 하루에 100번 주일 성경 핵심 구절을 암송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교회에 와서 성경 통독하고, 여러분 주중에는 목장 모임 모여서 주일 설교 다시 반복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밤마다 감사일기 쓰고, 이런 규칙을 정했어요. 근데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냐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 때 그 퀴즈를 당할 때 여러분이 누구인가 그때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는구나, 이렇게 느끼셔도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달달달달 볶이는 게 나아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심판대에서 주님의 퀴즈를 앞에 여러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날아갈 자신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퀴즈를 당할 때 날아가지 않으려고 담임 목사가 나에게 사랑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딱 보면요, 목장 모임 했는가 출석표가 있고 주일 예배 출석하는지 체크란이 있고, 그다음에 하가가 있어. 하가. 거기 제가 몇 번 했나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도대체 지금 알곡인가 쭉정인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 10번 50번 100번 다양하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담임 목사의 말에도 순종 안 하는데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께 순종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이런 간단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주님의 퀴즈 앞에서 버틸 수 있을지. 여러분 그 훈련 저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판받지 말라고 알곡되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하다 보면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 경건의 능력 없이 껍데기만, 쭉정이처럼 속알맹이는 없고 그저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속지 말아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이 안 돼서 마지막 심판 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곡은 죄를 범하지 않고 쭉정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상관 9절은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가 알곡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알곡.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라고도 해석되는데,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이든 우리 안에 딱 들어있으면 그 말씀이, 그 성령이 내가 죄를 딱 지을 때 막아버려요. 아들아 떠라, 그것 죄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중단시켜요. 그래서 죄를 못 지어요. 근데 저도 이 구절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했어요. 내가 과연 죄를 짓나 안 짓나. 날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나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부터 안 났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의 의미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연약했을 때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또 간음도 저지를 수 있고, 연약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은혜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깨달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범한다. 이 사람은 쭉정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가끔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는 왜 죄를 짓습니까? 이거 도둑질인데, 내 마음에 도둑질인 거 알고 왜 도둑질 하냐고요. 그 사람은 쭉정이란 뜻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몰라서야 넘어질 수 있죠. 어리니까. 근데 알고 내가 죄를 선택했다,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시면 안 돼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죄와 성령이 어떻게 함께 거합니까?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곡 신자는 반복적인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어서,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어서 얼마든지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한번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 알곡은 생명을 낳고 쭉정이는 생명을 낳지 못해요. 쭉정이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 10,000개 심어봐야 다른 생명을 못 낳지요. 근데 한 알의 알곡이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알곡의 특징이에요. 자,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쭉정이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보고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가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엄마 아빠가 아니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할까 봐, 자기한테 상관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옥 가는 건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지옥불에 떨어진 건 안 무섭냐고요. 뭐가 더 두려운 일입니까? 이번 주가 특별히 추석이죠. 이제 우리 가족 친지들 다 만나는데 부담될까봐 교회 나와 말 안 하고, 부담될까봐 전도 못하면 그분들 누가 전도해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전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면 예수 믿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쭉정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가면 그 가문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가 바뀌어요.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도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낳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곡간. 우리나라는 곡간이 눈에 보여요. 여기는 쌀들을 채운 곡간이구나. 근데 이스라엘은 곡간을 지하 깊은 곳에 파묻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많아서. 곡식이 그만큼 귀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꼭꼭 숨겨 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천국, 우리가 알곡이 들어갈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애통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곡도 하고요. 일병저병 치레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곡이 된다면 영원한 천국에선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도 애통도 슬픔도 질병도 없습니다.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알곡만 들어가요. 알곡만. 자, 쭉정이의 미래를 한번 볼까요? 쭉정이의 미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불인데 꺼지질 않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누가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계속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쭉정이는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데 왜 불이 안 꺼질까? 불은 오래 가면 꺼지는데 근데 거기 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유황. 제가 개인적으로 유황오리를 엄청 좋아해서 유황을 연구해봤더니 유황이라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설퍼라는 영어 단어 속에 불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불타는 거예요. 이 물건 자체가 불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유황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비와 유황,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같이 창세기 19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최근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추측되는 지역을 탐사했는데 거기에서 다량의 유황이 발굴됐어요. 근데 이 유황에 불을 붙이니까 훨훨 타요. 꺼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탑니다. 근데 지옥 가니까 지옥의 재료가 유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영원토록 불타죠. 근데 쭉정이가 바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불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지옥의 유황에 영원토록 불타는가? 아까 그런 사람들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 사람이 진짜 쭉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 근데 나중에 키즈를 당해보니까 쭉정이로 판명되는데 거짓 선지자였어요. 누가 이런 사람일까? 물론 문선명이나 또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말고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성정 목사님. 그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 합동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셨고 또 충영교회 담임으로도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총신대학교 대학원장으로 가르쳤던 학식 있고 덕망 있는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책 이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봤냐? 이 거짓 선지자를 봤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목사님 했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인용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황불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여기 들어갔을까?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많은 재물을 착취하였으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였으며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만 설교했고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보고 글로 썼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함부로 헛소리 하실 분이 아닙니다. 대단히 학식 있고 덕망이 있는 목회자요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의 눈에 지옥불에서 이런 목사님들을 봤대. 거짓 선지자. 성도들은 몰랐죠. 목사님은 나중에 주님의 키질에서는 쭉정이로 판명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분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성직을 매매하던 목사들. 성직을 매매한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한국 가서 목회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한국 교회 담임 목사들이 하늘의 별따기래요. 돈 3억이 필요하대요. 담임 목사 되려면. 저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돈 주고 담임 목사직을 사는 거예요. 장로직과 안수집사직을 돈을 받고 거래하며 무슨 뜻일까요? 나 당신 장로 시켜줄 테니까 돈 1억 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돈 내고 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직 제가 한 명도 장로나 권사를 임명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임명하면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장로는 얼마, 권사 이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려면 하는데
얼마씩 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왜? 지옥 갈까 봐. 무서운 얘기죠. 직접 목사님이 보고 글로 썼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에서 만일 거짓말이면 돌 맞아 죽을 짓입니다. 이거 함부로 이런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접 봤대요, 이분이. 자, 목사들 얘기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장로 얘기도 좀 할게요. 장로님들 긴장하십시오. 자, 거기에 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장로들을 본 거예요. 이분들은 왜 왔지? 이유가 그분들도 뭐기 때문에? 쭉정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장로란 직분으로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괴롭히고,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헌금을 빼돌리면서도 선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한 자들. 나 선교해요, 나 구제해요, 광고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다고요? 교회에서 빼돌렸대요. 저는 이런 분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한국 강남에, 서울 강남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직접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재정부 장로가 십몇 년을 헌금을 뒤에서 빼갔대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재정부를 시켰겠어요. 근데 그 장로가 돈을 십몇 년을 빼가서 그걸로 교회도 짓고 그걸로 선교하고 별거 다 했대요. 이 말이 샷식으로나. 목사 장로라고 천국 보장된 거 아니라 알곡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잘 들으세요. 여기 권사님 얘기는 시간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권사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알곡 신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 1열부터 12열까지 12지파처럼 반열이 있대요. 신 목사님이 본 천국엔 첫 번째 반열 누가 있는가? 순교자들. 이분들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대요. 여러분, 순교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는데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 믿다가 순교하십시오. 두 번째, 선교사와 전도를 많이 한 자들이 그 다음 반열. 여러분, 저는요 어디 가서 지금도 선교사라고 그래요. 저는. 왜? 저는 이 사실을 아니까. 목사는 저 뒤에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하고 선교사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 저는 어디 가서 담임 목사라는 말보다 선교사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진짜로 저는 GP 선교회 지금도 국내에 선교사로 저는 등록이 돼 있어요. 저의 자부심은 선교사지 담임 목사 아니에요. 저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선교사고 전도하는 자리니까. 목회는요 설교를 더 많이 해요, 전도보다. 마음이 힘들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근데 선교사는 설교보다 전도를 훨씬 많이 해요. 여러분,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곡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세 번째 반열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한국 빼고 중국 이슬람 이전 지역 보면 북한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근데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성도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또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판단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도 없어요. 아직은. 왜? 주님의 키질의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알곡으로 판명되려면 지금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와 손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설교 듣고도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심판의 때에 아이고 신목사 말 들을 걸, 그때는 후회가 소용없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 알곡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알곡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알곡은 죄를 멀리합니다. 알곡은 생명을 낳습니다. 지금 내가 남은 인생 알곡될 준비를 잘하여서 영원한 행복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